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는데 150일 동안 계속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온 지구상의 지면이 물로 찰랑찰랑하게 다 덮였습니다. 그 시간이 150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150일 동안 방주 안에는 어땠을까? 구원을 받은 노아와 식구들, 가축들 방주 안에는 어땠을까? 살 데가 못 될 거예요 아마. 구원을 받았긴 했는데 구원 받고 이후에 그 시간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지요.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방주 안에서 150일 동안 있어야 됩니다. 5달 동안 있어야 돼요. 자유도 없고 또 냄새도 나고 변변치 않고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150일 후에 물이 그쳤고 바람으로 몰아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셨고 염려하셨고 사랑하셨고 관찰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물을 원위치로 갖다 놓았어요. 찰랑찰랑했던 전 지구적으로 물이 가득 찼던 그 상황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공중에 있던 물은 공중으로 다 날리고 땅속에 있는 물은 땅속으로 다 가라앉게 하고 바다에 있는 물은 다 바람을 이용해서 바다로 다 원위치로 갖다 놓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 교훈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축들과 식구들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바람을 이용해서 물 위치를 다 바꿔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다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주무시고 하나님은 출장 간 것 같고 하나님은 여행 떠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바람을 불어서 물의 위치를 원위치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몰랐었던 것 뿐이지 일을 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잘못 계산한 적이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 늦게 오시는 적도 없고 일찍 오시는 적도 없구나. 가장 적합한 때에 아주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주기 전에 본다라는 거야. 저 이길영 권사님 이런 시험을 하면 이길 것 같구나. 그래서 시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머리로 하나님의 계산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 시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준다 해도 나중에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산에 홍수가 와가지고 산더미가 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내가 있어도 하나님은 길을 쭉쭉쭉쭉 다른 길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물을 빼내시기도 하셔서 마른 땅을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무료급식소가 많이 어렵다고 하죠.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렵다고 하죠. 우리 모두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도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급식소 운영하는 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감당 못할 살림살이에요. 근데 하루하루 조마조마해서 하나님 이번 달에 채워질까요? 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면 다 채워져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고 신묘막측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벌써 나가 자빠져요. 벌써 길가에 가서 구걸하고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을 안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줘야지만 우리가 내성이 생기고 튼튼하지요. 시험 없으면 믿음대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아이고 천만에 만만에 콩땅 얘기죠. 아니에요. 시험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꽉 붙잡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믿음 안 가져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되 제가 꼭 요거 시험은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허락하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살 줄로 믿고 우리 가정이 살 줄로 믿고 우리 교회와 우리 무료급식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료급식소가 한 달 한 달 겪어가는 게 한 달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정말 조마조마한데 그래도 푸짐하게 주지도 않고 너무 좁게 주지도 않고 참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넉넉하게 한번 주셔보시죠. 한 번에 1억 2억 막 주시죠. 그건 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시겠죠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홍수도 내셨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면 물을 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지만 그 위기를 다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물을 이용해서 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앞에 떡하니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여러분 졸졸졸졸 시냇가에 그 물줄기가 아니에요. 넘실넘실 바닷가예요. 홍해가.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살기 등등한 이집트 군인들이 막 마차를 끌고 올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그냥 죽어야 돼요. 개죽음 당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24장 21절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돌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몰아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가 갈라진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가의 물을 쫙 갈라지게 했어요. 근데 제부도에 간 적이 있는데 제부도의 어떤 횟집에 간판이 모세의 기적 횟집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디다 갖다 대요? 어디다가 횟집 광고에다가 모세의 기적이라고 왜 거기다 갖다 대냐고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죠. 이 제부도가 하루에 2번씩 바닷가가 열리고 닫히고 그래요. 그게 민물과 썰물 작용이에요. 지구와 달의 인력 관계 때문에 지구가 돌고 달이 돌면서 물이 끄잡아 당겨서 바닷물이 갈라서서 길이 보이고 다시 민물이 되면 그게 안 보이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어렴풋이 봐가지고 홍해도 민물과 썰물 그 작용 때문에 길이 그냥 그렇게 생긴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기적 아니야. 그냥 과학적으로 생각해 라고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물이 갈라져. 물이 갈라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물과 물이 가운데로 쫙 갈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이거는 민물과 썰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바다가 마른 땅이 된대요. 다시 한번. 바닷물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된대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됐대요? 벽이 됐대요. 벽이. 그건 민물과 썰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민물과 썰물은 물이 서서히 갈라져서 그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거라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큰 돌풍을 일으켜서 물이 싹 갈라진데 서서히 갈라진 게 아니라 쫙 갈라져서 이 물과 물이 쫙 갈라져서 여기가 벽이 됐고 여기가 벽이 됐고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군대에 잡혀가지 않고 몰살당하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풍이 이런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는지, 아이고 우리가 죽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돌풍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왜 두려웠냐라는 말이 믿음이 적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위기가 올 때 막 무서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요. 전전긍긍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다시 해석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창피도 당하죠. 망하기도 해요. 갈시도 당할 수도 있어요. 꼭 갈시 당하는 순간에, 그 멸시 당하는 순간에, 그 사업 망하는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갈시 당하는 거예요. 수치 당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망하거나 여러분의 위기 상황에 있을 때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옆에 주님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야 믿음이 적다. 왜 내가 있는데 너 그렇게 염려하고 힘들어하냐 라고 이야기하실 것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깊이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멘. 빨간색 글씨 닫히고 그침에 물러가고 줄어들고 원상복귀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날 것 같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번 주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